할렐루야. 우리 주일 사부 예배 섬기는 갈릴리 찬양교회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온이 많이 또 올라가서 또 좋으네요.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이전에 바울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요 몸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제 바울의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모른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고, 뭐 지금 같은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전혀 우리랑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먼저 나오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이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진짜 성도들이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말씀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이 더 많은 거예요.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먼저고 그 이후에 복음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허물은 헬라어로 파라푸터 마신이라고 하고,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경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 길로 지금 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각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자기가 사는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런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죄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모르고 살고, 허물이 많은 것도 모르고 살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근데 대부분 끝에 가면 이제 깨닫게 되고요. 중간에 깨달으면 아주 큰 건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중간에 큰 계기가 있어서 2018년에 그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있었던 일인데, 달리던 자동차가 트럭 지나가죠. 순식간에 도로가 사라집니다. 그 앞서가던 차는 다 떨어졌어. 근데 저 트럭은 왜 서 있냐? 뒤따라오는 차가 추월하니까 너 먼저 가라. 천천히 양보하다가 떨어진 거를 보고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누가 추월하면 양보하라고. 저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모르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각자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끝이 멸망인 것은 알지 못하는 거죠.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2절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함께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허물과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각자 자기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거지.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조는 아닙니다. 그거를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위스콘신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 오셔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새로 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의 언론 보도는 그 참 괴짜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만 너무 알려져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많다. 보도된 것 자체가 잠깐만 이게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거 그 선교사님한테. 그 미국 사람 실제로 어떠냐?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냐? 근데 미국의 메이저 언론도 새로 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이고 앞서는 것, 없는 것을 잠깐만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의 평균 중상층은 이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미국이 너무 기울었다. 그 기울었다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너무 벗어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게 마치 비정상인 것처럼 막 인권을 막 얘기를 하고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다 그냥 다 오케이 해줘야 돼. 다 죄를 줘도 오케이고 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 막 그렇게 해도 다 이게 그렇죠. 얘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이해도 안 가고 여러분 나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애를 기를 때 있잖아. 말을 안 들으면 성경 말씀대로 아끼지 말아야 돼요. 초다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왜 성경에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잘 되느냐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미국에서 내가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애를 키우는데 자기도 애를 낳았어. 자기 직장에도 애를 낳았어. 완전히 미국에도 애를 낳았어. 우리는 한국 애지. 우리는 미국 시민권 가고 있어도 걔는 DNA는 한국 애잖아. 나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자랐으니까. 그게 걔는 이거 있어. 근데 제가 애를 낳았어. 미국이야. 애를 못 때리는 거야. 때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 비슷한 애가 낳았어. 자기 또래 애가 낳았어. 걔들 물어봤대. 너 진짜 애를 안 때리냐? 안 때린다 그러더래. 그래?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고 한 3년째 들어왔는데 그 미국 아이가 직장에 와서 제임스, 어제 우리 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우리 집 애를 처음 때렸다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 전까지는 놔뒀더니 이 질서도 없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화장실 가서 한 대 때렸더니 그때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내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미국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이건 뭐지? 내가 그렇게 말로 하고 타일로 할 때 안 들었는데 한 대 맞으니까 이놈이 아빠 어려운 줄 알고 말을 잘 듣더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던 거야. 너는 그럼 애를 어떻게 키우냐? 그 얘기 안 해줬다 하더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애를 뭐 그냥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또 들어야지.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애를 때리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큰일 나지. 그러지 마세요. 왜 애를 왜 때려? 근데 그게 죄로 넘어가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죄로 넘어가. 하지 말라는 걸 막 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도? 마약을 해도 놔두고, 나는 뭐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 여성이 될 거예요. 난 다른 성이 될 거예요. 그거 놔두느냐고. 그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을 몰라, 자기 죄를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 여러분, 아이들 가만 놔두면 이 세상 풍조 따라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잘 자라는 애들이 학교 가봐. 학교 가면 뭐부터 배우는 줄 알아? 여러분, 못된 거부터 배워. 미안한 얘기지만 거짓말하는 거 배우지. 그렇죠. 애들 거짓말한다고 남의 거 주보기도 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좋은 거 안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아이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쿨버스 맨 뒤에 태우지 말라는 얘기야. 스쿨버스에서 스쿨버스에서 제일 못된 데서 저 뒤에서 다 안 돼. 그래서 자기 자녀가 스쿨버스를 태울 때 뒤로 가는 거를 막으라고 한다고. 그 아이들이 무슨 그 어린 아이들이 걔네들이 누가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원래 이 인간의 DNA는 죄의 본성을 타고난 거예요. 그거는 못 버려. 그게 죄인인 거지. 아니라고 하지만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와 허물로 또 이 세상 풍조를 그렇게 따르고 뭐라고 되냐? 공중공사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공사 잡은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그런 그 공수점은 우리도 보면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있지요. 공중공사 잡은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허물과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그거를 따라간다는 거야. 그거를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 꼭 죄와 허물을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뻐하는 것보다 화내고 분노하는 일이 더 많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즐거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즐거워? 우울해. 혼자 웬만하면 혼자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화내지요. 근데 화를 내는 것도 좋아. 화를 내는 것도 좋은데 화를 먼 데 있는 사람한테 내면 괜찮아. 아주 먼 데 있는 사람한테 하면 괜찮지. 근데 화를 지금 누구한테 내는 거야? 누구한테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이게 문제예요. 화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낸다고. 왜 남편한테 짜증냅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남편은 부인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정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왜 자식들한테 화를 내고 자식들은 부모한테 짜증을 냅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야. 안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왜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짜증냅니까, 여러분? 싫은 소리 하고. 정말 미련한 짓이지,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짜증 받아주려고 왔어, 교회? 은혜 받으려고 왔지? 근데 봉사하면서 그냥 막 시험에 들고 짜증내고 막.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자기를 잘 살펴봐요. 자기 육체의 그 본능을 따라가는 거라고, 지금. 화내지 마. 왜 화를 내?
먼 데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라고. 먼 데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라고. 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뭐가 묻었으면 이게 뭐가 묻었네 이렇게 닦아주고 그래야지. 우리 집사람 얼굴에 뭐 묻어갖고 이렇게 쓱 밀었다가 혼났잖아. 화장 지워진다고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렇게 톡톡 찍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다짐하세요. 오늘 예배 나와서 그것만 하나 꼭 마음에 품고 가면 진짜 최고야.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이제 잠깐만 우리 육신이 죄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자, 4절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풍성하시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오스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히브리어로 라움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라움이 아주 재밌습니다. 히브리어 어머니 태를 뜻하는 말은 레헴이라고 하고 이 단어에서 긍휼의 어원을 찾는데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 있는 태아를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귀하게 여기고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아하고 신생아는 부모가 어머니가 아주 소중하게 긍휼히 그렇게 여긴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절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일으키시사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어떻게 한다? 여러 세대, 그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 구원하실 때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의 머리고 몸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의 구원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살았지만 지금은 의의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케 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원하심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늘 감사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 손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장애물은 다 떠나갈지어다. 공중 권세자분 악한 세력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서고 밟는 것마다 형통의 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더 해결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공의돈 집사님 폐암과 폐렴으로부터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중반 모든 중복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하나님 위대한 대한민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복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족과 함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